8페이지. 자, 이제 8페이지 상단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아담 세계에 들어온 악령들이 거하는 처음 하늘과 악귀들이 역사하는 땅의 저주를 예수의 그 육체가 찢김으로 둘째 휘장으로 상징된 그 예수 육체가 찢김으로 심판해 버리시고 생명으로 충만한 새 우주로 지휘자들을 이끌어가서 새 우주의 후사들로 삼으시려는 것을 말씀하신 중이지, 예창조 세계의 지구상에서 창공 하늘의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교계에서 가르치는 이 사상을 오늘 다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물질계 공간 이동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 아담의 영과 정신 세계에서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마음, 새 정신 세계로 사람의 정신 세계를 옮기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무슨 물질 세계의 어디로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고 말고 그런 얘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새 창조도 아니고 그건 진리도 아닌 것이고. 자, 이제 이 말은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 대화를 하다 보면 거듭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말들을 했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아직 태아로서 태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해산이 되어져서 거듭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럼 태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특징은 뭐냐면 완전한 새 세계의 더 넓고 광활한 세계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모태에서는 세계도 좁고 모태에서는 보고 듣지를 못해요. 바깥 세상에 이 광활한 세계에 대해서는 그 세계 안에서만 듣는 거죠. 어머니가 음악을 들으면 어머니와 같이 들어요. 듣는데 그것은 태 안에서만 듣기 때문에 그의 사고와 생각이 너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산된 다음에도 한동안은 들리도 않고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거듭났다는 증표거든. 그것이 나왔다는 증거잖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증거하는 이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에 대해서 들리고 보여야지, 이게 들리고 보이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만 태아일 수 있다. 어머니 뱃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옛사람 한계 안에 나와야죠.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세계로 나와서 우주 만물에는 먼지는 뭐 새소리도 들리고 뭐 별소리 다 있죠. 그것도 이제 감으로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특징이고 그 세계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말과 거듭났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믿지만 태아에 어머니 모태에 있을 수 있죠. 아직 거듭났다는 건 해산됐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과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온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뜻은 단순히 이 생에 사시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만유에 충만하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새 창조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함께 새 우주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그 새 우주가 새로운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거예요. 아담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 버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아직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 오신 거였었기 때문에 아담 세계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인자로 계실 동안은.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은 이제는 인자 예수가 아니죠. 맏아들로 오시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가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단번에 이룬 구속에 대하여 너무 단편적인 가르침들만을 받아서, 이게 태중에 있는 태아와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런데 뱃속에서 출산달이 됐는데 해산 않고 있으면 엄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죠.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생명의 이치를. 때가 되면 해산이 되어져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해산되기까지의 긴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태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지 광활한 새 세계로 나온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세계로 나온 다음부터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런 이치를 성경의 계시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지금 다시 오신 얘기를 말씀하라고 그래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나 있는 곳에라는 것은 새로운 우주다 이거예요. 아담 세계를 떠나느라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고, 아담 세계를 떠나느라고 육체가 죽임당하는 것이란 말이야.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은, 그 영이 오신다라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자들에게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도 했고, 제자들에게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것이지, 세상은 다시 오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저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못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완전하게 다 이해가 되셨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을 계시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인자 예수와 하나님은 신성한 성품과 인격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으라.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거든. 이 말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죠. 동일하다 그 말이죠. 그럼 무얼로? 얼굴 육신의 모습이 같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신성한 인성과 신성한 인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같은 거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같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육의 몸의 얼굴 모습이 같다, 귀가 뭐 하나님 귀는 예수님 귀처럼 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 자신인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완전한 인격으로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이지, 세상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죽어야 할 인자의 육신적인 몸이 거룩하고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죠? 영이신 하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의 육신의 몸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의 몸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첫 아담의 모양이지,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 육신의 몸 속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자 예수 영과 혼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이지, 육의 몸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뜻이 아니므로, 이제 곧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인 참 빛을 새 몸으로 덧입고 제자들의 속 부분들로 다시 와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겠다라는 말이지, 천당 어딘가를 가서 금집 지어놨다가 그 금집 다 장만되면은 내가 너희한테 와서 너희를 천당으로 데려가겠다, 그 말 하는 게 절대 그런 말이 아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인자로서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아직 영광을 받을 때는 아니다 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에 완전히 참여해서 영화롭게 될 때가 이르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인자로서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분의 속사람은 껍데기가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마음에 감춰진 사람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살고 계신다는 뜻이다. 그분이 속사람이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말은 내 육신의 몸이 하늘에 앉혀졌다는 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구속받은 영과 혼이 하늘에 앉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분이 하늘이라고 표현하신 그 하늘, 즉 참 하늘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무소부재하여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도 인간 세상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인간들은 아담 세계의 하늘과 땅을 생각하고 있죠. 첫 아담 세계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새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연합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거죠. 유업을 받은 거예요. 인자 예수의 가심은 사실 그 영으로 다시 오기 위함이므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인하여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가심과 오심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불분명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가신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도리어 유익하다. 왜? 그분이 육체로는 가시지만 영으로 다시 오셔서, 즉 제자들을 이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은 태중에 품고 계셨죠. 이제 곧 해산날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잉태와 해산에 관한 비밀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맞춰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자가 해산을 잉태 중에 있을 때는 해산날 언제 오지 하면서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배는 자꾸 점점 불러오고, 뭐 거기다 입덧까지 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들죠. 뭐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해산하면 세상에 자식을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하신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애굽에 있는 사람, 모태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출애굽을 해서 출문을 한 사람은 전혀 다르다. 출문을 한 사람의 특징은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바로는 안 들려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요. 주님의 나라가. 사실은 광야에서 주님의 나라를 상징한 가나안 땅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인다 이 그림으로. 주님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으라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나와 함께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요구이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떨어진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라는 요구다. 주님이 자꾸 가신다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뜻인데, 그 말은 사실은 예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이
예수라는 사람의 인격으로 함께 계신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즉 누구누구 안에 거한다 하는 뜻은 영회 연합의 문제이지 육신의 몸의 연합관계가 아니므로, 육신의 몸의 연합관계인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담 세계에는 몸으로 연합하는 거죠. 몸이 연합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그림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모형이지, 아담 부부는 참 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참 형상인 것이지. 이해되셨죠? 즉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계시하고자 한다는 뜻인데, 인자 예수의 몸을 벗지만 잠시 후 부활을 통해서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은 주의 성령과 제자들의 영이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합을 해야 완전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아담 보고는 네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했죠. 그것은 육적인 연합이잖아요. 그것은 영적 연합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표상으로 말을 해놓은 것이지, 아담 세계의 육적인 부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완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 있을 뿐인 것이다. 야,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용어가 2번 쓰였는데,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성전에 가셨더니 장사꾼들이 판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세상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게 장사꾼 집이죠. 거기서 재물 파느라고 난리들이잖아요. 지금 짐승 파느라고. 그런데 그 짐승 제사는 마귀가 받아요, 참 하나님이 받아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땅의 왕족들 음녀의 7머리들이 배부리는 자들 선장들이고 선주들이고 다 장사꾼들이라는 거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이라는 그 용어 가나안이라는 말이 함의 아들 가나안 얘기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원래 상인이라는 뜻이 장사꾼이라는 말인 거예요. 장사꾼. 가나안 7족속 하면 음녀 7머리를 상징하고 7 귀신 붙은 자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직업이 뭐예요? 장사꾼들이죠. 장사꾼들. 요셉 사다가 이등 냉기고 팔아먹은 장사꾼들이 상징이잖아요.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누구예요? 요셉 예수를 상징한 거니까. 지금 예수 이름 팔아서 지금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의 음녀 7머리들이다 이거, 7 왕족들이다 이거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장사꾼들은, 내가 가끔 그 얘기했지만, 그 상품 그렇게 사주고 돈 내고 상품 사주던 아무 사실은 효험도 없는 상품인데, 그 상품 돈 내고 사주던 그 음녀가 벌거벗겨져 가지고 불타니까 멀리 있어서 가슴을 찾아가면서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이 상품 팔아먹지 그러고 가슴 찌들하는 거예요. 그건 뭔 뜻이에요? 세상교회 심판날이 오면은 설교를 해도 세상 말로 안 먹혀 들어가더라 그 말이죠. 그 상품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쏘으니까. 거기에 다 속던 사람들은 전부 벌거벗겨되고 불심판 받고 있는 중이니 뭐. 그럼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 계속 같이 있어가지고 불타야 돼? 그런 얘기 하나만 하지 뭐. 그런데도 안 나와. 얘기하면. 그래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교회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는데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이런 기독교가 있으라는, 기독교와 교회는 다른 거죠. 요즘에 어떤 사람들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보라고. 거기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그 목사가 곧 장로고 감독자들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럴싸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장로인 것이지 목자들이 감독자들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목사가 무슨 장로예요.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장로 위에 목사지요. 자기가 목사증 가진 사람이라 해가지고 장로증 또 주잖아. 권사증 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장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목사가 바로 그 장로님이 목사한 거라고, 그 장로가 감독하는 거라고. 아니 유튜브 엊그제 들어보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그런데 아니 목사예요 그게? 응? 에베소 4장 11절이 목사라는 단어예요? 그런 식으로 속여 먹으면 되냐 이거요. 진솔하지 않다 이거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고 이 단어는 다 앞에 목자라고 번역이 됐으니까 우리 일관되게 다 목사라고 바꾸든지 다 목자라고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목자가 맞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오늘부터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직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참 성전인 인자 예수의 몸에 대한 표상이었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장되어진 성전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 장막인 아브라함의 장자 후사들의 교회에 대한 예표요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첫 장막이 무너진 것은 예수의 육체가 찢김을 당한 건데 그것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을 세우기 위한 길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 길을 거치지 않으면 새 장막을 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인용구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니 상을 엎으시고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거기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랬죠? 요한복음 2장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무슨 집을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오늘날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인가 딱 드러나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장사해 먹는 놈들이 요즘은 연까지 많이 나와가지고 연놈들이 아주 판쳐. 그 짓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남자 목사들이 하는 것도 이제는 양이 안 차가지고 우리 신학교에는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자 목사들을 그냥 얼마나 많이 양산을 해놨는지 이제는 감당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제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신기한 일이야.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임이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4절로 18절과 18장 8절로 20절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짐승의 몸을 세우고 있는 자들, 많은 물이 앉아있는 음녀의 7머리들 타고 앉아있는 세속 교계가 마귀에게서 말하는 권세를 받았죠. 매매하는 권세를 받았죠. 설교권이라는 걸 마귀가 준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전부. 그래가지고 무엇을 매매하는 거예요? 영혼 매매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들의 왕족들로 상징되고 그들이 다 7 귀신 붙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 귀신을 어디 가서 붙어가지고 오느냐? 신학교 졸업해서 안수식 하는 날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거다 이런 말이요. 그래가지고 짐승이 용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종이야 하고 도장을 딱딱 찍어 놓는데 그걸 화인 맞는다 그래. 어디에? 양심에 이마에 찍는다 그러지만 그 이마에다가 뭐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써놓나? 그래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거짓 것이 진짜로 둔갑해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은 가짜고 저희들이 하는 조직신학 교리가 진짜가 돼버려. 이렇게 둔갑해버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장사꾼 집에 들어가가지고 장사꾼 놈들 돈 받고는 상인이 장사꾼 놈들이 파는 물품 다 쫓아내고 막 휘저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가 표적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얘기해놓고 나서 예수 죽이려고 모함할 때도 이런 생각 갖고 있던 증인들 불러왔죠. 그런데 서로가 증거하는데 증인들 말끼리 서로 싸우던 증인들끼리 와가지고 싸우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거야. 한 사람도 이러니 싸울 수밖에. 그러니까는 예수 죽이는 그런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 사람 이렇게 듣고 저 사람 저렇게 들었으니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이 그때가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믿어지죠. 오늘 저녁에 잡혀서 내일 죽고 하룻밤 더 자고 나서 3일 되던 날 새벽 밀명에 부활할 건데 그날 저녁에 성령을 받아야만 믿어지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주님이 선언하신 내 아버지 집은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었는데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그렇죠. 사실은 주님 자신의 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지 이 몸을 무너뜨려라 라고 한 것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는 말은 나를 죽여라 그 말인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몸을 교회로 세우겠다 지금 그것은 새 몸이죠. 새 집이죠. 이 뜻이지 무슨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무슨 어떤 물질적인 장소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예수의 몸에 대한 예표이므로 예수의 몸은 땅 위에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거처인 신의 임재초소를 거룩한 장막이라고 한 것이고 예수의 몸은 내 아버지 집이다. 지금 인자 예수의 몸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내 몸 죽여라 무너뜨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물 신전은 다만 하나님의 사람 예수에 대한 모형일 뿐인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너무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생각을 바꿀 엄두가 안 나죠.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장사꾼들 집 만들지 마. 거기 내 아버지 집 얘기가 나왔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두 번 얘기를 했죠, 성경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을. 그러면 첫 번째 집은 무너질 집이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말하는 집은 세워질 집이죠. 첫 번째 아버지 집은 무너지는 집이잖아요. 두 번째 집은 세울 집이다 이거예요. 야,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것도 관심도 없고. 나도 한 형제가 성경 전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라고 한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오는데 첫 성전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고 그건 무너뜨리라고 그랬고 둘째 성전을 내가 새로 세울 거다라는 말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똑같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따라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첫 장막이 무너지지 않으면 둘째 장막이 세워질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왜 두 번 말씀하셨는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이라는 건 뭘 말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천당 가서 집 지러 간다 이러고 앉았고 천당 다 만들어 놓으면 천당집 다 지어 놓으면 다시 와가지고 구름 타고 그것도 와가지고 공중 구름 쪽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갈 거다 이러고 앉았으니 이 사람들을 설득할 재주 있어요? 설득이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 자기 사람들에게나 이 모든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들은 인자 예수의 말씀보다 더욱 확실하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증거 서신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확증을 했다. 그러니까 모태에 있는 태중, 아직 해산도 안 된 태중에 있는 중에서 발주가 거의 차가는 애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해산 안 된 모태에 있는 자는 자기의 관념, 엄마 뱃속 그 한계밖에 모르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바깥 세상과는 관심도 없어요. 또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배당 거듭났다고 말은 하지만 거듭나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모태에 있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여기가 편안하고 좋은데요. 여기 물속에서 다 헤엄치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그게 좋다고 그러죠? 거기가 편안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나오라고 해도 삼신 할머니 보내가지고 수들게 배하면서 쫓아내려고 해도 안 나오려고 빨리 떼걸 막 쳤으니까 엄마가 배 차지 마 이놈아 내가 또 여하튼 길러놨던 현단지 애미를 찾았고 이제 잠을 못 자게 했어 이놈아 조용히 좀 있어 이러면 아이 자기 한 삼신 할머니가 나가라고 하는데 성질났다 이거야. 그냥 막 차는 거지 뭐. 그러고 계속 있어야 되겠어요? 나와야 하죠 당연히. 거듭나는 얘기하는 거 이제 왜 거듭나는 건 믿음으로나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믿으려면 들리고 보여야 되지 않냐 이게 말씀이. 뭐 아는 것이 있어야 믿든지 말든지 그러지.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막 집도 열성은 또 3개 짓겠다는 집 3채 짓겠대 막 누구 거 모세 거 엘리야 거 주님 거 막 이렇게 3채 지어놓고서 여기서 그냥
우리들하고 함께 막 그냥 모세, 엘리야, 예수님 해가지고 우리 한 타령으로 삽시다. 참 서로 사랑하자는 거지. 좋은 얘기요. 아직 그들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새 세계, 한도 끝도 없는 광활한 우주의 새 세계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나도 형제 만나기 전까지 다 뱃속에 있었죠. 그래서 승질 났다고 엄마 배나 차고 다 그랬죠. 얌전히나 있었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는 너희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건 지금부터는 다 복수로 돼 있어요. 너희예요. 내가 아니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전부 복수예요. 지금부터는. 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자재들을 다 모아서 건축이 돼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느라고 차근차근 지금까지는 건축 자재 설명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 걸렸고, 건축 자재를 다 모아서 제자리에다 딱딱 갖다 맞춰놔야 집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면은 복수 형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된다. 네가 아니고 너희가 되는 거예요. 건축 자재를 말할 때는 너죠. 그러나 건축된 하나님의 집을 말하려면 너희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복수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아담의 배필을 짓는데 아담의 몸에 아주 극히 한 부분이 갈빗대 다 꺼낸 것도 아니고 하나 딱 잘라서 꺼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한 지체일 뿐이다라는 것은 나는 그냥 아담의 몸에 붙은 그냥 갈빗대 한 토막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갈빗대 한 토막만 있으면 다 돼. 이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뭐 예배당 얘기하는 건 그건 뭐 상대도 할 것도 없고, 성당이나 예배당 건축해 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기는 건 그건 말로 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각자가 다 주님의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속생명파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거. 나라고 하는 한 건축 자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지체일 뿐이고 극히 부분적인 한 일부분일 뿐인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지. 이 말 이해하셨죠? 네. 자, 골로새서 4장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체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이것들이라는 것은 날짜와 월삭과 뭐 절기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장래에 이루어질 그림자일 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장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안식일 이루어진 사실을 믿죠. 6월절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죠. 그림자만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를 더해. 그러니 사람 주고 아주 이놈이고,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오해했다 말씀을. 그리고 너무 부분적으로 깨닫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냐고. 나는 신학교에 무슨 신학 나오고 무슨 신학 나오고 막 무슨 박사증이 있고 막 이런 소리에 쌓는 거예요. 아니 그것과 그리스도의 전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계시와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대로 본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신학 박사가 되는 문제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모든 계시를 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열어 보여주셔서 계시를 받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럼 무슨 너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했어.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전부 너희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거처에는 많은 거할 곳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하나님의 집, 말씀의 임재처소의 인자 예수의 몸이 교회로 확대되었고, 교회는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 성막의 실현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확정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건물마다, 우리는 한 건물일 수는 있죠. 많은 거할 곳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잖아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전부 여기 교회를 말할 때는 너희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건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 보석돌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죠. 하윌라 땅에 호마노와 눕보석과 정금이 거기 많이 나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 땅에 나온 것을 갖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놓고 집진 거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도 다 너희예요. 교회를 말할 때는 다 너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6절이에요. 모세는 그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식양을 시내산에서 모형을 받았죠. 그걸 실제로 진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모세는 모형, 식양만, 지시만 받았고 실제로 지은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그 집의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했어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다 그의 집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분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해석을 온 신약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아버지의 집은 천당이라는 창공 하늘이 어디에 있는 처소가 아니라 현세의 믿는 이들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 천당이 어디에 알고 보면 교회죠. 천당이란 용어는 없고 천국인데, 그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그 처소가 어디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요.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 세우러 가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 거처를 내가 세우러 간다. 교회는 예수의 육체가 무너지고 나서 사흘 만에 지어진 거다라는 말이에요. 예배당 건축하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아니면 천당무대가 금집 짓는 얘기가 아니죠.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각자의 속에 각양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자꾸 덧입혀지는 상태가 교회를 세우는 얘기고 천국이 지금 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누구를 만나서도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가서 증거를 해야 된다. 이사야 66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늘과 땅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지은 거다 이거요.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데 그 처소는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처소는 싫고 무슨 처소? 주님이 안식할 처소를 다시 짓고자 한다.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쉬고자 안식하시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남편이 세상서 안 돼가지고 막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의 쉼터가 되어주고 아내한테 들어가서 좀 쉬고 나면 기운 내가지고 일하러 나가죠. 그런데 틱틱 되면 일하러 나가요 안 나가요? 병 나버려. 이건 알아서 하는 거야 이제. 이건 뭐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더 이상 뭔 얘기를 하겠어. 남편 두려먹고 싶으면 틱틱 대시지 말고 쉼터가 돼주시면 돼. 그러면 기운 차려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 의무감도 딱 지게 마련이고. 주님이 오시면 영접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밖에다 세워놔두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야. 그러면 나가 누군데요? 이러면 성질나죠. 그래 놓고 나서 문전박대 해놓고 나서 어떻게 이제 뭐 집에서 쫓겨나니까 어디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거기 또 이상한 사람이 만날 수도 있었겠지. 그럼 또 이제는 이제 왜 그러냐 볶아먹느라고 그러지 말고 잘 알아서 쉬라고. 하나님의 처소는 창공 하늘의 어떤 장소에 있는 금자재로 짓는 집도 아니고 하늘과 땅 즉 신이 지으신 우주이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축물 신전이 아닌 거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나 성당 미련 끊으셔야죠. 사도행전 7장 46절로 5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아까 사무엘하 7장 6절 이거 읽었었죠. 야곱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예배당에 계신다 안 계신다? 성당에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럼 예배당 성당 건축원금 내서 지어야 돼요? 짓지 말아야 돼요? 교회당 짓지 말라더만 그 이단이더만. 누가 이단이에요? 그걸 지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주께서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거할 수 없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안식처가 되는 이상을 보시기를 바라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예창조의 하늘과 땅 모든 만물 다 하나님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준 그 예창조 세계는 하늘에도 저주가 임했고 땅에도 저주가 임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하늘과 땅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대.
이놈의 집구석 다 불 쳐지르고 나가고 싶대. 그러면은 불 쳐지르고 나가야 맞지요. 가지고 안식처를 새로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사람 틈에 있었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거 깨닫고 나니까 지가 그 말하고 다녀.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 금의자 오른쪽에 지금 앉아있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 안에 이미 2000년 전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맞아요.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아무리 이런 걸 증거를 해줘도 소용없어.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기준이 돼야죠.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준이고 성경 이야기는 절실하게 써 있어도 필요할 때는 성경 들먹대다가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구절이 나오면 에이 성경에 그럴지라도 하고 성경 뒷전을 잃어버리고 우리 목사님 무슨 박사님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뭐 잘못 가르칠 리가 있겠느냐고 이러고 앉았어. 그 목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이런 걸 헐떡이 내가 물어보지만 물어보는 나도 좀 탄식이 나오긴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겠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받은 사람의 심령에는 주님이 함께 와 계셔. 그렇죠? 셋째 하늘 금의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포동포동 살찐 아기 천사들한테 트럼펫 하나씩 물려주어 가지고서 딴따라라 하고 가면서 막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오면 거기로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고 하는 소리,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맞아, 생판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냥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 목사님들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의 앱이 마귀 자식들이란 증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유업을, 새로운 만유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냥 뭐 이제 가서 읽기만 해도 알으니까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자료 4번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요 지금 두 페이지가 남았는데 이거는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냥. 자, 마칩니다.